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구약에 성령이 오시는 사건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역 그러면 굉장히 폭넓습니다. 넓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성경에선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기둥과 같은 성령의 역할을, 사역을 오늘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3장 앞부분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율법은 한계가 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성경 전체에서 보면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됨을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몽학선생 혹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고 전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대함, 그 영광스러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복음이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바울 사도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되는데, 이 같은 소망이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이 없어질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어떤 그런 한계죠. 근데 뒤에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되는데, 이 길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래서 이 길이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이고, 또 영원한 소망이 있으므로 이제 담대하게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썼다는 것, 담대하게 말하노니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좀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다가 내가 담대하게 한마디 하겠는데 라고 할 때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12절 이하의 내용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13절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32장부터 시작된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이 백성들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막 춤추고 떠들고 부르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산 아래 내려왔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열이 받았습니다. 화가 어찌나 났는지
출애굽기 3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건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되게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셨는지 모세에게 야, 다시 돌판 예쁘게 깎아서 다시 올라와라. 모세가 이제 다시 이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또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들고 딱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랑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 백성들이 모세를 주목해서 보는 거죠. 이제 그 전에 그 금송아지 사건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모세가 내려왔는데 이 장면을 출애굽기 34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화이트닝. TV 광고에서 많이 나오죠. 얼굴이 막 빛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TV 광고에 보면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얼굴이 막 빛이 나게 할 때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져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얼마나 빛났을까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거울이 없으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봅니다. 30절에 이제 출애굽기 34장 30절에 이 모세가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섭겠죠.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첫 번째는 두렵겠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말을 하고 나중에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대화할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와서는 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그래서 35절에도 34장 35절에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문맥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34장에는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수건을 썼어요. 근데 바울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다는 것이죠. 그럼 장차 없어질 것이 뭐냐면 이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년밖에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살지 않도록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얼굴에서 지금 갑자기 반사되지 않고 빛이 막 난다고 생각해보시죠. 첫 번째 좀 두렵겠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를 신적 존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숨길 수 있다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막 찍겠죠. 찍어서 막 우와 그러면 괴는 막 엄청 붕하게 하겠죠. 사람들 많이 몰려들긴 하겠죠. 그런데 그 얼굴을 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모세를 숨기지 하나님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죄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없어질 것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려버리는데 바울은 이것을 해석할 때 한 가지 더 바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율법의 역할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건은 빛을 가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3절 뒤에 보면 주목하지 못하게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자체의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데 이제 이 복음은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 수건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바라봐야 될 생명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은 수건이 없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복음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이제 수건이 누구한테 쓰여져 있냐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제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그들에게는 완고한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믿는 사람들, 너나 잘 믿어라 막 그러죠. 불신자들.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완고한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시대의 완고한 수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이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도 다 이 완고한 수건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려진 완고한 수건은 뭘까? 복음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완고한 수건은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주의가 완고한 수건이었는데,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다신주의, 그 타락한 문화가 그들의 완고한 수건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완고한 수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육체에 탐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에 대한, 육체와 마음의 소욕, 정욕에 대한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이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시대 정신에 물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이제 우리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은 이 돈이죠, 돈. 자본주의 시대니까, 시장 경제 체제고, 신분제가 사라진 시대니까 누구나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참 감사한 시대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참 감사한 시대인데 하나님보다 이제 돈에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 목적이 돈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돈은 필요하죠. 우리가 먹고 자고 또 쓰고 생활하고 또 선교도 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데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아주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죠.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풀이하고 해석하게 되는 그런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것은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졌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철학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그래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언젠가는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을 반성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했던가, 수많은 생명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자기 것이 최우선이다, 자기 것이 진리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제 우리 전쟁하지 말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메가시티가 형성됩니다. 즉 대도시가 형성돼요. 인구 10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대도시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대도시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화롭게 살려면 너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너도 진리다 해서 다 진리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관이 이 시대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시대에 함몰되거나 압도되어지면 복음 못 전하죠. 왜냐면 이 시대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속으로 숨어들고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입덕 볶아 나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숨겨요.
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때는 상당히 욕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치관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수건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답을 나타내고 있지요. 14절 끝에 보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없애 주십니다.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 그 일정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재밌습니다. 이게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 마음을 덮고 있는 완악한 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완악한 수건이 있습니까? 복음을 읽지 못하게 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완악한 마음의 수건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하나 보지 않도록 만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만드는 그 수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수건이 벗겨질 때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수건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더러운 수건을 눈에 싸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우리 자신을 해석하고 시대를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16절이 그래서 은혜가 된다. 16절이 진짜 은혜.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제든지.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라는 반복이 있죠.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돈 많이 벌고 한 5년 후에, 그때 이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한 10년 후에 열심히 성공해서 그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 한 10년 후, 5년 후에, 한 1년 후에, 그때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은 복음 전하고 복음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데, 때를 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이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던 삶, 하나님을 복음의 영광의 빛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잠시 접어두었던 삶이라면 속히 돌아가야 됩니다. 속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완고한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벗겨지는가? 돌아가는 이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벗기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어떠한 식으로 됩니까?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17절, 18절이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은 것이고 이 본문에서의 핵심 부분인데요. 17절에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주의 영은 성령이죠. 근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는 뭐냐면 앞뒤 문맥에서 이 자유는 수건이 벗겨지는 자유예요. 수건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안대가 있습니다. 안대가 있는데 이게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한 날은 이 안대를 끼고 한번 움직여봤습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5분 이상 못 쓰고 있어요. 너무 가깝게 아무도 안 보이니까. 잠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안대를 딱 벗는 순간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가져가신다는 것. 완악한 마음의 수건을 딱 벗기면서 우리의 눈이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해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조명이 있죠, 조명. 이 조명을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서 성경책 못 읽겠죠. 찬송가도 못 불러요. 글씨가 안 보이니까, 어두우니까. 근데 빛이 딱 비쳐 조명이 켜지니까 어때요? 밝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조명의 역사를 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죠. 이 시대가 악한 것을 깨닫고 수건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조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성경을 밝히 보도록 하십니다.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뭐 성령 충만한 짜릿한 뭐 그런 기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열심히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열심히 일하시는 성령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일하시겠죠. 성경을 읽을 때 조명하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 그래서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찬양은 잘 안 하는데 요거 할 때는 합니다. 음이 틀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찬양인데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 자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끝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 하나님 큰 뜻을 이루어가요. 이렇게 어린이 찬양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성령 충만은 뭘로 된다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예, 성경 1천도 10명이 나왔어요. 10동. 10동이 나왔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좀 이따가 하시면 되고요. 예,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는 자유함이 있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자유함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18절이 또 중요해요. 17절은 이 7절을 통하여서 성령이 조명하시는데 18절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수건을 딱 벗어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4장으로 넘어가면서 주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답니다. 이 흐름을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십니다. 소명, 중생이죠. 중생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도록 하는데 그 사이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조명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하시니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을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죄악된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18절 끝에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령의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성화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조명의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화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려고 이상한 방법들을 좀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상담학이죠. 상담학. 상담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개발해낸
여러 가지 뭐 설문들 이런 것들 지식들 인간적인 지식들을 쌓아온 것들이 상담학입니다. 근데 이 상담학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죠. 그죠? 행동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학이 잘못 들어왔을 때는 성화를 강조하기보다는 상담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당한 기술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할 때는 성령의 성화의 사역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하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담하면 아주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인간이 이제 경험상 잘 쌓아놓은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상담하기 성화의 사역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화의 사역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잘못된 죄악들을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Bible. 우리 믿음의 조상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 바로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담학이나 또한 때로는 약물치료가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돈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도움을 약간 줄 수는 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무시해버리면 뭐 의술을 제가 거부하거나 뭐 이런 것, 뭐 학문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것은 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앞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성화의 역사는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하다. 이 가운데 이제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막 죄악시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학문으로 그냥 잘 공부하시면 돼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변화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그분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으로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분이 기독교 상담학자예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펼쳤죠. 설득을 하는데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래도 목사님, 성경으로 말씀이 안 변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이 상담학 기술을 배우시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이 성경 위에, 그분이 이제 성경 위에 그 학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그래서 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죠.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을 성화시키는 작업이 아니고 성화는 전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동기부여를, 우리의 거룩한 삶의 동기부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성화의 사역. 자,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제가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약간 도식화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통한 성령의 다스리심. 여러분, 말씀이란, 다음,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살피죠. 나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본체를 가지고 있냐면,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마음과 육체의 소욕이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 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죄에 물들어 있다, 나는 이 시대 정신에 오염되어 있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여기시고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가 발생하느냐면 그 다음 겸손하게 되죠. 나는 이런 존재구나. 겸손하게 말씀을 딱 살피게 되면, 그 다음 눌러주시면요, 그 내용, 성경의 내용과 의미와 내용을 조금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으니까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해를 하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성령이 조명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순종을 하게 되죠. 가치관이 형성되니까 가치관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있죠.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실천을 하는데 이해된 만큼 실천하게 돼 있어요. 맞죠? 성경을 이해한 만큼 실천을 하게 됩니다. 실천도 뭐 10% 이해했다면 10% 실천하고 20% 이해했다면 20% 실천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조금 괜찮아져요. 그죠?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성령의 성화의 사역. 자, 그럼 조금 괜찮아져서 다시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많이 이해하겠죠. 40%, 50%. 그러면 실천도 40%, 50% 되면서 좀 더 괜찮아지겠죠. 예전보다.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살피고 몇 년이 지나면 어느샌가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벌써 이렇게 믿음이 자랐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느린 시간입니다. 느리게 자라요. 느리게. 콩나물이 물 부어도 다 빠져면 아무것도 안 자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자라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흘러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자라 있어요. 그것처럼 성화의 사역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성화가 일어나면서 죄와 시대 정신과 싸워 이겨나가게 됩니다. 다음.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시대 정신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이 사역, 이 엄청난 사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은 뭔가 신비적인 것들을 생각하는데 신비적인 사역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굉장히 강조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설명할 때도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됐다. 지식의 영, 지혜의 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걸 먼저 그 토대를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이 조명과 성화의 사역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다른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다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은 괜찮아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체험, 깨달음의 체험, 이 체험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왜 신비한 체험 있잖아요. 뭐 이제 2층에서 떨어졌는데도 살았다. 뭐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상황이었는데 나를 건져주셨다. 귀합니다. 귀한데 그런 체험 없어도 신앙은 잘합니다. 뭐 있어도 뭐 잘하겠죠. 그런데 체험은 또 다른 체험이 채워지지 않으면 체험의 효과는 사라져요. 그래서 체험으로 들어가서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더 강력한 체험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더 거룩해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성화의 사역은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성화의 역사로 자라나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 기도원에 용한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가지 마세요. 무당도 아니고 용하다는 표현을 써요. 용한 권사님한테 기도받아라. 막이 열릴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다 약간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삶이 변하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조명과 성화의 역사는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할 때는 급한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지난주보다 이번주보다 다음 주 조금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이런 천천히 자라나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명과 성화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뜨거운 능력의 이 조명과 성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성숙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조명과 성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